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쓸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말씀 제가 낭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은 열왕기하 4장 과부와 두 아들의 그 역사와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생각을 합니다. 이 열처녀의 예수님의 비유와 또 과부와 두 아들의 그 역사와의 공통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두 모든 사건이 주제가 뭐냐면 기름이에요. 그렇죠? 열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미련한 처녀가 되고 또 여기는 종으로 아들을 잃을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기름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통점들을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이 우리 꼭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면 신랑이 언제 옵니까? 한밤중에 오는데 생각보다는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 제 시간에 오면은 충분히 기름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만 늦게 옴으로 인해서 그만 부족함이 되었고 미련한 처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열처녀가 나올 때는 다 똑똑했어요. 다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회의 두 부류를 잘 설명하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교회인데 이 시대에 두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한 무리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한 무리는 미련하고. 그런데 그 미련하고 슬기로운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뭔가? 슬기롭다, 지혜롭다. 미련한 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을 읽어보면 신중하다, 통찰력이 있다, 지각이 있는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슬기롭고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로 나옵니다. 어리석다. 여러분, 어리석은 걸 어떤 것이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정의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어리석다. 자,
어떤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은 이 반이옵니다. 이 상벽을 이루어가지고 반대의 의미를 서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 보니까 여기 이제 지혜롭다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혜로운 자는 나의 말을 듣고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듣고 그 다음에는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지혜로움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음은 뭔가?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여기 이제 미련한 자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반대말입니다. 반이옵니다. 그런데 아까 지혜로운 자는 듣고 행하고 미련한 자는 들었지만 행치 아니하는. 예. 듣지도 않고. 그 듣는다는 말이 좀 앞으로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듣고 그래 이 말을 좀 더 풀어하면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는 문제는 뭐가 기준입니까? 듣는 게 문제예요. 듣는 게. 아무거나 들으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말을 해요. 주제는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럼 듣는다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저절로 소리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별자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을 우리 조금 더 그냥 막 이래 이 귀로 듣는 것으로만 그 듣는다는 말이 설명이 되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1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너희는 저희 말을 말아 들으라. 이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예, 그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믿으니까 순종이 나오겠죠 또. 그러니까 첫째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희 말을 들으라. 안 믿어지면 죽어도 순종이 몇 번 하다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의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이게 뭐 일반 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이것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전해지는 기별들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 말. 그래, 믿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 자, 지혜롭고 어리석음에 대한 분명한 이제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5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5은 뭐 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왜 5명은 슬기로운데 5명은 더 미련한가? 3사람이 미련하고 3사람이 슬기롭더라.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두 무리니까 한 사람은 슬기롭고 하나는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7명이 슬기롭고 7명이 미련하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요? 5명.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5이 슬기롭느냐? 들는다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기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재림 직전에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기별을 전하여 준 자들이 큰 연상으로 몇 번 있었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88년. 자, 우리 뭐 너무 그것도 역사만 보지 말고 어쨌든 세 천사의 기별은 3번의 기별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전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전하는 기별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그 기별을 듣고 믿고 따랐던 자들은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요. 그것을 거절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슬기롭고 미련한 것에 구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왔습니다. 그 기별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처녀가 돼요? 지혜로운 처녀요. 거절하는 자는 그러니까 기별이 올 때마다 두 부류의 처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분명히 그 기별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슬기롭고 미련한.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셋째 천사, 세 천사는 하나의 묶음으로 패키지로 묶여진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별은 되거든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그때 1차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째 기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백성들의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죠? 분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슬기롭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그런데 전혀 자신들은 그것을 압니까? 전혀 몰랐죠. 열처녀들이 다 등과 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신이 미련한 처녀인지 아니냐는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게 나타났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순간, 다시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어떤 처녀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슬기로운 자로, 한 부류는 미련한 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그 기별이 올 때마다
슬기롭고 미련한 자가 나타나지만 최후의 슬기로운 자는 다섯 천사의 기별을 다 듣고 행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어떤 자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진짜 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처녀로 나타날 자들은 다섯 천사의 기별을 다 듣고 받아들인 자.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사실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을 다 보면 세 천사의 기별만 받은 자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미련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보라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 할 그때에 그 문제들이 나타나겠다. 위기 때 나타나겠다. 지금은 아무도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미련한 자와 미련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은 다른 아무것도 등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다고요? 기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름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물질입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왔어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 연구했지만 두 감람나무는 뭐였습니까? 예, 뭐 신구약 성경이라는데 꼭 신구약 성경 아니라도 연애신도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감람나무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기름이 나온다. 야, 우리 꼭 염두에 둬야 돼. 기름은 뭐 하늘에서 그냥 막 부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전하는 기별들을 간혹 들어보면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그냥 뭐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성령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은 기름이 성경 속에서 기름이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예, 기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4장에 보면 두 그 아들과 과부가 그 집에 기름이 얼마 있었습니까? 본래 한 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의 기름이 어떻게 그 많은 빈 그릇을 채울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병의 기름이 어떻게 그 많은 그릇을 채울 수 있는가? 뭐 그때야 이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업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사업을 상징으로 하는 역사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기름을 빈 그릇은 많이 왔는데 그 속에 뭐를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 그럼 기름을 채운다는 게 뭐냐 도대체?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름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 말이에요. 과부와 두 아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람나무에 있는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짓이기고 밟고 그 열매가 형체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까지
짓누르고 밟아야만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서 기도와 실험하면서 연구를 해야 거기서 기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름이 저절로 막 쭉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부서지고 문드러지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기름이 유출이 돼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막 지식적으로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밀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은밀해야 됩니다. 문 확 열고 내 공부한다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연구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부와 두 아들의 그 이야기가 간단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4장 밑에 8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게 나오죠. 그게 기름 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아들을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입과 눈과 손을 맞대어서 그게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문을 닫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실험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 자세,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은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기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과부와 두 아들이 저는 볼 때, 자, 우리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병을 채워라. 그런 말을 했을 때 과부와 두 아들이, 여러분 그건 믿기가 쉬운 겁니까? 쉽지 않죠. 말이 안 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건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어떻게 기름 한 병 가지고 빈 그릇 갖다가 부어라, 부으면 기름이 나올 거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많이 또 빌려오라 그랬는데, 그러나 그 말을 그들은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믿었다는 거죠. 첫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거 듣는 거 아닙니다. 그거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믿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별이 왔을 때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역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과부와 아들은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처녀들입니까? 예,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아이고, 선지자님 그렇게 해서가지고 뭐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그랬더라면 그들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두 아들은 오늘날의 슬기로운 처녀와 동일한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기름은 성령을 분명히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감람나무,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다. 이 관계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 성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름은 말씀에서 생성이 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은 그 성령의 역사는 나의 품성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경의 말씀에서 생성이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기별이 뭡니까? 인류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은 계시록 18장 전사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이 기별을 듣는 일이 매우 어떻게 돼야 해요?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 그 말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간절한 기도 없이 말씀을 연구하면 기름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가 되겠죠. 예, 문을 닫고 우리가 기름을 채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17장 17절로 19절 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진리로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된 것은 품성의 변화 아닙니까? 그죠? 품성의 변화와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성경 정말 내 마음속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진리를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성 준비의 관건은 뭐냐면 첫째는 진리를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어떤 진리일까요? 성경을 한꺼번에 다 읽으면 될까요? 여러분, 기별자들에 의하여 말씀은 외쳐지고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별자가 전하는 기별은 어떤 진리를 전하게 될까요?
그 시대의 현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할 때 그것은 그 시대의 무슨 기별입니까? 현대 진리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 그것은 현대 진리. 그 현대 진리가 성경과 있던 진리와 연합해서 성경 66권을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기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기별입니까? 그 시대에 주어지는 현대 기별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는 우리 다 있잖아요. 있는데 현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현대 진리와 이미 있는 진리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기름을 생성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그래서 기별을 받아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관건입니다. 늦은 비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최후의 늦은 비를 받으려면 최후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에게 보내는 최후의 현대 진리. 마지막 보내는 현대 진리와 늦은 비는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뭐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느냐.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성경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할 때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애의 영과 생명이 되고 정말 생명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의 뭐를 만들어준다? 품성을 만들어준다. 기름이 되는데 그 기름은 품성이라는 것이죠. 열천의 비유 가운데 기름이 부족한 것은 품성의 부족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기름 같은 거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기름이니까요? 품성을 상징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은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아들과 과부가 기름을 이제 붓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진리의 현대 진리를 받고 깊이 연구함으로 우리는 품성은 나누어 줄 수가 없지만은 뭐는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현대 진리는 나누어 줄 수가 있다. 현대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면 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진리로 채우면 뭐가 채워지는 것일까요?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도록 우리는 할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영혼에게 이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믿도록 한다면 그것은 그 병에 뭐를 채우는 겁니까? 기름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 병이 아무리 많아도 전할 진리가 없다면, 현대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빈 병들이 다른 많은 곳에 있지만은 왜 그거는 채울 수가 없느냐? 무슨 진리가 없어요? 현대 진리. 중요성이 거기 있어요. 현대 진리가 있어요. 자, 이 현대 진리, 말씀에 대한 제가 여기 있는 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이 되고 품성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물교훈 38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실물교훈 38쪽.
38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자, 누가 읽으실래요?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자, 우리 잘 기억합시다.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하죠? 예,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 자, 그러니까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말씀을 듣는 자예요. 제대로 듣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어떻게 해요?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항아리 미랄이 그 미랄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것을 땅에 심으면 싹이 올라오죠. 생명이죠. 그 다음에 자라나죠. 줄기가 더 잎사귀들이 풍성해지고 꽃이 피고 이런 약속이 그 어디에 들어있어요? 씨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거기는 뭐가 맺힙니까? 밀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 속에는 생명도 있고 품성도 들어있다고 말해요. 밀은, 열매는 밀의 품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이라고 하는 씨앗 속에 생명도 있고 그 분명히 밀이 될 수 있는 성분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생명도 있고 뭐도 있다는 겁니까? 품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밀이 분명히 밀의 씨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준행하기만 하면 분명히 뭐가 맺힌다? 누구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맺힌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뭐 된다? 성취된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뭐를 받는 거다? 생명과 품성을 이 진리를 정말 깨달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이요, 품성을 받는 것이요. 자, 또 보세요.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도토리에 품성이 들어있죠. 밀에는 밀의 품성이 들어있고 벼는 벼의 품성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누구의 품성이 들어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의심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은 품성이 되어버립니다. 야, 계속 보세요. 씨가 올바른 조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별자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기별자들. 네. 두 기름은 빨리 오자. 두 감람나무 가지. 여러분, 이 기름은 가지 없이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 진리는 항상 기별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파되는데 그것은 올바른 조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올바른 조건 하에만 심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 자, 보세요.
곧 발화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뭐 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가 전화를 와서 이런 문제가 아주 고민이 돼서 전화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토리 속에 도토리 품성이 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고 질문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완전론 아닙니까? 완전론은 아니지만 완전한 것을 우리는 믿는다. 뭐 속에 완전히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씨앗 속에 그 씨앗의 품성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만 올바른 조건만 만들어주라.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기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빈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더 채울 병이 없으면은 이제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은 뭐만 해야 돼요? 기름병에 빈 그릇에 채우는 겁니다. 언젠가는 팔도록 명령이 올 겁니다. 그거 이제 팔아라 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팔면 돼요. 그러면 뭐를 갚을 수 있다? 빚을. 무슨 빚이에요? 죄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다. 이것이 기름병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에요. 자, 대정주에 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죠. 두 감람나무, 기름은 분명히 감람나무에서 나온다. 말씀과 동떨어진 기름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기름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신구약 성경을 대표한다. 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실물교원 406페이지, 7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중요 답만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나무는, 기름나무는 신구약 성경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기름인데 그것은 뭐를 상징한다? 우리가 진리를 연구함으로써 받는 성령이 진짜 성령입니다. 그냥 기도회가 받는 그런 성령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는 이 성령이야말로 진짜 성령입니다. 그리고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감람나무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다. 기름 발리온 그들은 기별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진리는 자 여러분 창세기가 전해질 때는 기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죠. 창세기 기록하면 모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쏠 때 여호수아가 기름 발려 기별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은 기름 발려온 자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두 기름 발려온 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날 사역자들도 이와 같은 근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이
어디서부터 기름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가지를 통하여 기름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말은 교회는 기별자의 기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들으면은 기름을 받고 교회가 권해지는데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문제가 모든 것이 결여되게 시작한 겁니다. 현대 진리가 왔을 때도 받지 않으면 이미 있는 진리는 별로 빛이 없어져요. 현대 진리가 연합될 때 그 빛은 더 증가되고 확산되지만 현대 진리를 거절할 때에 이미 있던 불빛은 굉장히 희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자들의 기별을 교회는 받아들이면, 교회가 기별자들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 기별은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근관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우리가 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 이 기름의 부족은 진리의 깨달음이 부족한 겁니다. 현대 진리는 이미 있던 진리와 연합하여 더 밝고 더 많은 진리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실물교훈 411, 12페이지에 보면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가 없다. 자, 기름을 빌려달라니까 기름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 쓰기에 딱 맞지. 내가 나눠줄 수가 없다. 빌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름의 부족은 품성의 부족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품성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만은 지식과 놀라운 기별은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어요. 있지만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은 스스로가 그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을 때는 그에게 기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병을 채운다고 하는 말은 확실한 현대 진리를 옛 진리와 잘 융합을 시켜서 그 심령 속에 깨우침을 줄 때 그 마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경험을 하는 자들의 생애는 어떻게 된다? 변화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빈 그릇을 채워야 할 사명들이 있어요. 이제 빈 그릇을 채운다는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현대 진리를 잘 그들에게 설명을 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실물교훈 408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자, 성령의 결핍은 뭐의 결핍이 먼저 있었을까요? 성령의 결핍은 말씀의 결핍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핍은 성령의 결핍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도,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할 때에 문을 닫고 깊은 명상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실을. 자, 어떤 분처럼 명상기도 한다고 해서 산에 가서 2시간, 3시간 딱 앉아가지고 명상을 한다고 성령을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하는 방법은 은밀한 기도와 함께 말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에 깊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름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과 아울러서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진리를 깊이 충만히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냐,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냐, 사람들은 진리와 오리를 불간할 수도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현대 진리를 거절하고 현대 진리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의 결핍이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10쪽에 있는 이 말씀, 현대 진리를 전하는 기별자들, 마지막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는 5번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무슨 처녀가 되는 겁니까? 슬기로운 처녀. 첫째 기별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현대 진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제 빈병들에게 뭐를 그들에게 채워줘야 될까요? 현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면 그것이 그들의 생애에 품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과부와 두 아들은 결국은 빈병에 뭐를 다 채웠죠? 기름을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가 옵니다. 빈 그릇이 없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기름을 뭐 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채워야 돼요. 채우면 이제는 나중에 엘리사가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팔아라 할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인이 올 겁니다. 사인이 올 겁니다. 이제 팔아라 할 사인이 온다고 말이에요. 이때까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일, 그리고 내 마음의 기름을 더 충만히 채우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기름을 팔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온 땅이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될 겁니다.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이루어지리라. 그때에 말씀이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기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는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희 마음 속에 진리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기름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빈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이 말씀을 채워서 결국은 그 기름을 팔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 기름을 팔 수 있는 준비를 이루는 일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름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